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늘 한 주간 동안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명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그 은혜를 저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배움는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발에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라. 주의 의로운 법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저희의 발걸음을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네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낭독함으로써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보고 또 다가올 한 주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내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먹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부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조차 못했고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조차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증거로 보여 살아내어야 마땅할 터인데 우리의 삶을 보니 참으로 참담하며 다시금 주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주의 명령을 따르고픈 마음도 소망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마땅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금 힘과 능력과 용기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기뻐하며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뵙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한히 커서 참으로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덮어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용기와 소망을 보며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된 신자로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열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구원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두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도 말해주소서. 우리 죄악을 씻으소서. 이 죄인 주께 범죄하여 주 앞에 정하고 의로운 주 말씀 밝히 보게 해 주옵소서.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을 정결케 하사 씻기소서. 웃을 초로 정케 하소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중심에 지시라 원하여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참 기쁨 회복해 하소서. 모든 죄 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야 하나니라. 내가 이르면 그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평생의 일이다 하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만을 할 것은 너희로 흑대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고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게 말하리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할 일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조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광채를 보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과 심령을 다하여 이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1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 일부인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떠나갈 것을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실 것을 총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있는 설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설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평안을 얻으라. 낙심하지 말고 평안을 얻으라. 평안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평안을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은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에 나는 가고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위로를 받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그 당시에 위험과 핍박에 처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위로를 동일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성이 깊기 때문에 늘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서 상처를 받고 실족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안 다니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님은 괜찮아.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들이 싫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조차도 예수님은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옆에 있는 지체들은,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죠. 이해도 때로는 힘들어요. 사랑의 대상이죠. 섬김의 대상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금방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또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완전히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돼버리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것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전쟁과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투에 앞둔 군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필요한 군장을 꾸려놔야 합니다. 총기를 점검하고 또 총탄들이 바르게 담겨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저희들을 군장을 꾸리지 않은 상태로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어느 지휘관이 병사를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총도 주지 않고 어떤 군 물품도 주지 않고 너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지휘관은 없을 것입니다. 총과 무기와 또 필요한 군 물품들을 충분히 챙겨주어서 우리 전쟁에 함께 나가자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절대 아무런 무장도 시키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있지만 않다면 어느 누구도 그 전쟁터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총기를 들고 군장을 메고 군화를 신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구석에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겠죠. 그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군장을 메고 총기를 들고 훈련 받은 대로만 나가서 하면은 그 승리는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도 불분명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위로와 소망을 드립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것 같고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 인생길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투가 실제로 시작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휴전 상태이지만 그러나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매일같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전투를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하는 군인과 같이 우리도 늘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지해서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기꺼이 이 말씀의 무기를 꺼내서 그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면이 오늘 이 말씀들이 저희 가슴속에 잘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승리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언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나 이제 준비가 됐는데, 혹은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위로의 소망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이미 준비가 되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언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워 떨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삶의 여정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핍박과 그 전쟁이 눈앞에 이제 펼쳐져 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핍박과 고난과 연단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꽃길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요,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핍박이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미리 군장을 꾸려놓고 언제든지 그 전쟁터에 나가면은 승리가 보장될 것이지만 그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나락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다 총을 들고 군장을 메고 군화를 질끈 메고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한쪽 구석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병사가 있다면 그 병사의 앞날은 우리가 아무도 책임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병사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너희의 가슴 가운데 깊게 새겨놓으면은 너의 승리는 보장된 것이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내가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전투에 돌입하면은 이러한 말씀들은 전혀 들어보지 않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처럼 굴복해버리고 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하기 위하여 총검술과 총기 사용법과 여러가지 전투기술을 익혔지만 막상 적들 앞에 섰을 때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병사처럼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믿음을 참 믿음이 아니요 거짓 믿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무기를 늘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지하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이사 오기 전에 지하에 있을 때 금요일 토요일을 늘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했었는데 그 지형이 좀 외졌잖아요. 그리고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때로는 또 담배도 피고 또 이렇게 가르침도 뱉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문을 뽀갤 것처럼 그 유리문을 치고 전화를 하고 막 안에 있는 거 안다면서 소리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의 특징은 폭력성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그 검도를 배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검도를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만 검도검을 가지고서 그 옆에다가 꼽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저를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검도 그 나무 목검을 가지고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목검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뭐 목양실이 따로 없었지만 그 책상이 있는데 바로 옆에다 놓지 않겠습니까?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 2시, 3시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그 목검을 제가 저 멀리에다가 두지 않잖아요. 내 손이 바로 닿는 곳에다 놓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멀리 두어서는 안 돼요. 늘 언제든지 즉시 전쟁이 발발하면 고난이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즉 우리의 가슴 깊이 이 말씀들을 새겨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출판사에서 편찬된 어떠한 하나의 책으로만 여겨진다면 우리는 결코 그 전쟁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출교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회당이죠. 유대인들의 모임인 회당에서 그들을 출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단이다. 이러면 출교하게 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마치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수련회를 떠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수련회를 떠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라고 하면서 참 믿음의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든 그들을 위로해줘야 되고 또 뺨을 맞거든 또 뭐 축복해줘야 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뒤편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심령과 몸이 얼마나 피폐해졌다라는 것을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 같이 되었다.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는 박해와 모욕과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사랑 가득 교회 안에 참 신자가 많아져야 이러한 일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자이신가요? 거듭난 백성들인가요? 이곳에 어떠한 전도 프로그램과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쳐봅시다.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니까 쳐보지 말고 그런 비전을 갖는다 해봅시다. 그런데 아파트가 이제 11월부터 입주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가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100명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들어온 성도들 중에 참 신자가 아닌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 신자들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떤 일이냐? 거짓 신자들이 참 신자들을 보면서 저놈들 이상한 놈들이다 라고 거짓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느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산 옮기기 전략,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신천지로 더 많은 교인들이 채워져요. 그러고서 담임 목사를 내쫓고 성도들도 내쫓고 그러한 일들이 있죠. 신천지뿐입니까? 일반 교단 안에서도 거짓 신자들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헐뜯고 늘 비방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므로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입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교회들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참 신자들로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왜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곳이 거짓 신자들로 채워져 있다면 참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로부터 추방을 당하여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거짓 신자들로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새 건축물로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그 이전에 거기를 잊지 못해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권사님들이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기도하던 자리, 내가 기도하던 채취, 내가 여기서 해왔던 세월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교회당 자체를 사랑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징제도, 자 보세요. 거짓 신자들이 어떤 출교라고 하는 제도를 역이용해서 참 신자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출교라고 하는 제도를 그럼 자체를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출교는 권징의 마지막 단계인데
권징이라고 하는 교회의 표지 안에 있는 마지막 단계인데, 그 출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폄훼하고 교회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어떤 이단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결국 출교시키는 것인데, 그러한 것은 교회의 성결과 거룩을 유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고, 그것을 잘 교육하여서 순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표지와 성찬에 대하여 늘 올바른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가 성찬을 시행하기 전에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한 달간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조만간에 또 다시 한번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함으로써 올바른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칠 것입니다. 십계명 설교를 이전에 한 적이 있지만 십계명 설교를 다시 한번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 또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주님께서 좀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악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제가 몰랐어요 라고 하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결코 그것을 용인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고 교회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고 행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즉 믿지 않는 자들, 혹은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이 더 잘 되는 모습,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의연한 자세를 잃지 말고 악한 세력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 됩니다. 악한 세력에 붙들림 받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칼빈이 한 말인데요, 부모를 살해하고도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기를 원한다고 칼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사회의 도덕적인 양심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지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헌법마저도 다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양심과 법과 도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제 아내를 통해서 학교의 현실을 들으면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다르고 선생님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사회가 선생이 더 이상 선생이 아닌 시대가 되었죠. 지도자가 더 이상 지도자로 역임을 받지 못하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왜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의 법과 도덕과 질서가 완전히 깡그리몽땅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를 가르쳐서 제가 만든 말인데, 의망 세대다. 옳은 것이 잃어버린 세대예요. 옳은 것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떤 그 성전환과 또 동성애 같은 생각들이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옳은 것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조명되어져서 반드시 옳은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으십니다. 4절 보시겠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1절과 약간 비슷하죠? 너희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1시간 앞둔 학생이 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봐서 혹은 기출문제집을 더 많이 봐서 시험에 더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심전심일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총기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군인의 모습을 다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가로운 담론이나 어떤 일반적인 철학의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쟁터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싸움은 시작되었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자들이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다녀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굶주림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5절에 보니까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누구에게로 간다는 거죠?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하늘 아버지께 간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자, 5절이요. 이제 위로의 핵심의 출발인데요.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게.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너희들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지? 자, 위로해 줄게. 네, 주님 위로해 주세요. 나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지금 위로예요. 이게 왜 위로가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는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에게로 간다고요? 야, 정말 그러면 위로가 되네요 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통치권과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배웠었죠. 제가 어떻게까지 표현합니까?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먼지 한 톨까지도 주의 영역이 아닌 먼지가 없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어떻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주님의 섭리와 허락이 아니고는 떨어질 수 없고 한 아사리온에 팔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정말 먼지 한 톨까지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은 먼지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저는 하나님의 그 위대성과 주권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주권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 잘못을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임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주님 떠나신다고요? 주님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육신의 임재에 좀 집착을 보였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잘못했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서 없다라고 하면은 그 슬픔에 사로잡혀 가지고 빠지지 말고 더 높은 하늘의 영광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실수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성 가운데 그리스도를 가둬놔요. 우리의 지각과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를 가두어 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40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기 교회들 보면은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면 40일 딱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나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라고 나의 틀과 어떤 관념 속에서 가두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고침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의 확장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틀 속에 가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틀과 내 지각과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잘 안 되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알지 못하죠.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각 안에 가두어 놓고서 내 뜻대로 역사해 주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절망의 핑곗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자는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실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는데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거를 자주 물어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묻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뢰를 가지고서 주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떠나신다고요? 어떻게 유행하는 말이죠. 어떻게 이거 누가 하는 말인가 모르겠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막 부산스럽긴 하지만 주님 그쪽 하늘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까? 이런 거룩한 것을 좀 사모하지 않고 어떤 이렇게 부산스러운 그런 이렇게 마음의 심란함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7절부터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그러면 안 되나요?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떠나가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지만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밝히 말씀하신 이후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리석고 백해무익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 이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보호자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외울 수 있다면 좋겠죠. 죄, 의, 심판에 동그라미 하면은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책망하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막 지금 어디 뭐 말씀하고 계신가요? 책망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은요, 오셔서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택자들,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어떤 기적도 보여주시고 어떤 뭐 또 다른 이게 능력도 보여주시고 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영원전에 택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전도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수동태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말로는 결코 그 마음이 열릴 수가 없는데 그 굳어진 마음이 어느 순간 흐물흐물해져서 마음이 열려서 예전에는 같지 않게 여기던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내 가슴 가운데 와서 꽂히고 느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당치도 않은 생각들이 그의 심령 가운데 꽃 피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더 확고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올인해야 되겠다. 내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것.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2000년 전에 나는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그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내가 그걸 믿어야만 참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주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지체들과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 된 지체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마땅한 성도의 삶의 열매이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은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늘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가 있고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택한 백성이라면 돌아오게 하셔서 그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어가서 결국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도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8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설명할 것도 없이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친절하신 예수님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의 유일한 원인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심판은 죄를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의 죄의 비참함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자는 신앙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것이다. 나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역적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출발점에도 서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첫 번째,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끔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양심도 도덕도 질서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사람에게는 바로 도덕과 질서와 양심과 특별히 죄에 대한 깨달음, 그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불신앙.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 엄청나게, 아니 무한히 큰 죄구나. 이것은 내가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출생하여서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전적 타락. 죄 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의 의지 가운데.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 방울의 의로움도 내 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입니다. 자, 죄와 의, 뭔가 대조되지 않습니까? 죄가 불신앙이라면, 불신앙의 근원이 죄라면, 죄의 근원이 불신앙이라면 그럼 의는 뭐겠습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신앙이죠. 불신앙이니까 신앙입니다.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게 바로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자가 의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나의 죄의 비참함과 나의 심령 가운데 정말 숨 쉬는 것,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숨 쉬는 것까지도 나는 죄밖에 없구나. 머리털 하나까지도 나는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의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이지만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자는 신앙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자는 의에 대하여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복음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을 수가 없거든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이 깨닫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죠. 나의 죄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는 것.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그 피의 값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아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간 왔다 갔다 하여도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가치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올바르게 깨달은 자는 이 의에 대하여 오토매틱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깨달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열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면 사람들은 죄를 느끼는 것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를 깨닫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방법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네요. 너무나 부질없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 나의 의지, 나의 방법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먼지 하나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주권 가운데 내 인생을 제발 좀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을 통하여서 하늘 영광 가운데 그 의의 향기로 온 세상을 뒤덮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택자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위로해 줄게. 내가 하늘 보호자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 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위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주권을 이양받으셔서 그 능력으로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한한 영광의 광채로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믿음이요 위로요 소망으로 작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은 무엇이냐?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탄이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더 올바른 표현은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은 것처럼 느껴지는 찰나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여기 하나의 점도 안 됩니다. 몇천 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사탄이 장악했으니까 지금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손을 못 대고 계신 건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사탄이 잠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걸 장악한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삶이 너무나 길어 보이지만은 영원한 시계를 우리가 한번 돌려본다면 이 시간은 아주 잠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잠깐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경험하고 의에 대하여 깨닫는 자는 빨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를, 완전한 도래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심지어는 빨리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물론 내 인생도 너무 귀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것이지만 마음 가슴 깊은 곳에는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완전히 이제 이 짧은 세상은 이제 다 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잖아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영원한 나라 가운데 완전히 통치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심령 가운데 깨닫는 자가 바로 이 심판에 대하여 깨닫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망가졌던,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 망가졌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신 것을, 자 보세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이미 회복되었음을, 또한 회복되고 있음을. 너무나 찬란하잖아요. 이 수천 년의 시간이 하나의 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될 것을 이미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깨달을까요? 심판에 대하여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거니까 이 배에 모두 다 타십시오라고 그 복음을 외쳤던 노아의 말씀, 노아의 말을 귓등으로 들어가지고, 귓등으로 들었다는 게 뭔가요? 귀 앞으로 안 듣고 등으로 들어서 다 튕겨나가는 건가요? 귓등으로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온 지구에 홍수가 나서 멸망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고 전도하는 이들이 있고 주변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것을 귓등으로 들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들은 우리들은 이것을 깨닫고, 야, 정말 그리스도를, 여기 제가 협박 전화해가지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협박 전화 저 한 적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날씨 좋은 이 주말을 희생하셔서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심판에 대하여 깨달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산 자들에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면류관을 허락해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 소망,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 사랑가득교회 멤버들 그 심판대 앞에서 같이 손에 손잡고 가자고요. 네. 우리 그 멤버예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같은 교회 다녔지 뭐, 이게 아니라 심판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면 그 심판대 앞에서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아유 집사님 형제님 손잡고 우리 이 땅에 살 때도 우리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렸었는데 이제 저 심판대를 넘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같이 손잡고 가자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은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을 확증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책망하시는데 설교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확증하기 위하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대는 이제 끝났고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 혹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닌가. 이러한 어떤 잘못된 불건전한 신학 사상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없어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사역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올바른 교회는 늘 무엇을 강조하냐? 삼위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순간에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에 가르쳐 주신 것 이외의 것을 자꾸 추구하려는 경향이 바로 우리의 죄성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대표적으로 말씀 이외의 것을 계속 만들어내죠. 문화, 그림, 성상, 의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만들어내는데 아주 귀재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 너는 너무 성경 안에 갇혀 있어 라고 우리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보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어디서 보고 계시죠? 제가 북한산 갔다 오니까 참 북한산 갔다 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아내에게 하루에 한 번씩 얘기합니다. 내가 북한산 정상에 갔을 때 말이야. 한 번 가고 어떤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서 야 영광스럽다.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행기에서 구름을 바라보며 야 영광스럽다. 이거 뭐 성령의 영광이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확증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고 들음으로 깨닫게 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체험이에요. 어디 밖에 문 열어볼까요? 어디 허공에 무슨 영광이 있나요? 우리 삶 속에 영광이 뿅 하고 나타나나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영광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통하여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심령이 부어질 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믿음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을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그 영광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참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셨습니다. 찢겨진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됨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하나 되었고 또한 한 몸된 지체로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주 안에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몸된 지체로서 말씀드렸다시피 심판대 앞에서 저 천국문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가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로를 더욱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십자가에 찢겨진 살과 흘려진 피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성찬에 기쁘고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은혜를 베푸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주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배반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 여호와를 바랄지라.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정성과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잘 알고 깨닫고 나의 생명, 나의 영혼까지도 주께 속하였음을 잘 알고 고백드리는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또 저희들의 삶도 주님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셔서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회사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특별히 각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또 옆방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각 가정의 경제 문제, 또 진로와 노후, 또 학업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마땅히 말씀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지혜로 물들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